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할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실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했죠. 3장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은 개혁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없으니라 하니까 물은 뭐다고? 물세례. 물은 물세례. 성령은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거듭나게 해요? 세례 받으면 거듭나요?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전두환 씨라고 있어요. 전두환 씨. 전두환 전 대통령. 그분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안 하죠. 전두환 씨라고 하죠. 법에 판정을 받아서 대통령이라고 안 할 것입니다. 그 손주가 양심선언을 해서 그래서 조금 이슈가 되죠. 전두환 씨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프로그램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전주원 씨, 전주원 잘잘법이에요. 우리 매일 말씀 TV 그러는데 거기는 잘잘법 모르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인가, 잘 먹고 잘 자는 법인가, 잘잘법. 전주원 4월 24일 날 제 방송 거기다 제가 댓글을 좀 달아줬어요. 구독자가 한 3,000명이 돼요. 구독자. 저는 이제 한 3년 가까이 하는데도 이제 1,000명도 안 되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구독자가 벌써 3,000명이 되어버렸는데 거기 가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전주원 씨가 성경을 읽어나가요. 읽어나가는데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술을 포도주로 바꿨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포도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와인은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돼요.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즙이니까 뉴 와인이니까 포도즙을 만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술 먹지 말라고 놓고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어요. 포도즙을 만들었다는 거. 제가 그걸 정정을 해줬어요. 또 하나는 3장을 하더라고. 3장을 하는데 2장 혼인잔치에서 3장을 하는데 또 니고데모가 아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반복을 하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 물에서 난 것은 물. 물은 육체로 80억이. 그러나 성령, 말씀으로 다시 나라는데 이것을 갖다가 세례받는 것을 그냥 거듭나는 다시 나는 걸 알고 있더라. 이렇게 알고,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런데 아주 브레인이 상당히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머리예요. 그리고 많이 했다가 이제 자기가 광주항쟁 이런 것에 양심선을 느끼니까 이제 광주 가서 양심선을 고백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바로 잡아줬어요. 댓글에다가 댓글 모르겠어요. 제 댓글이 밀려서 뒤에가 있는지 몰라도.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주원 씨가 이제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모르겠다고 혼자 유튜브를 했으니까 실시간 오면서 누가 그런 모양이야. 그건 하늘에 올라간 뜻이 아니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 말씀 들으셔서 댓글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분들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가서 잡아주세요. 유튜브 네임은 잘잘법이에요. 잘잘법. 그 다음에 전주원. 근데 제가 이제 4월 24일 거, 또 앞에 거 4월 23일인가 주일날도 제가 일요일날도 한번 댓글 하나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댓글 달면 많이 달리더라고. 그냥 쭉 뒤로 밀리는데
파급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바로 한번 말씀을 한번 알고자 싶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 전주원 씨가.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양심대로는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4장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수에 관해 얘기할 겁니다. 아버지, 생수를 주는 분,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전주원 씨라는 그 형제 있습니다. 참 주님을 알고자, 어떤 분인지 알고자,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참 그가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 3장에서 뭐예요? 바리새오 관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뭐예요? 원수지간이 원수지간. 상종을 못 오는 거예요. 상종을 못 오는데 신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돌아서 다니잖아. 그리 오면은 그 정도로. 저도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바로 정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시청, 전주 시청 뒤에요. 저 있는데 여기서 한 400~500m 가면은 옛날 그 뭐라고 그랬죠? 그 율락가가 있어요. 시청 번화가인데 뒤에가 쭉 율락가가 한 200m 쭉 다니갖고 아가씨들이 막 높은 구두를 신고 뭐 홍등부로 번쩍번쩍 건데 지금 정화 사업을 해서 그래도 몇 집 남았더라고. 시에서 막 했는데 거기 옛날에 저 집사한테 거기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일부러 피해 다녔. 왜 받을까 싶었어. 만회하는 내가 그쪽에서 밤에 거기서 왔다 갔다 오면 남들이 저 집사님이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정도로, 사마리아는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이 피했던 것인데, 오늘 이제 그 여자들 거기에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또 아무나 차별하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지역이나 인종, 성별, 신분,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하나도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자, 아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주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침례를 많이 주었다. 그런데 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않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침례를 주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준 줄 알았는데 제자가 줬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런 거 다,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무에게도 침례 베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줬는데, 그 뭐예요? 바울도, 사도 바울도 제일 염려한 게 뭐예요? 바울이 파벌,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렇게 갈리는 거. 바울도 그걸 경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보면은 그냥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니까. 목사님,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한 10여 분 계시면 그래도 뭐 담임 목사님이 제일 그래도 그분이 뭐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기왕이면 예수님한테 받으려고 그러고, 기왕이면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침례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주지 않았어요. 별로 많이 주지 않았어요. 침례는 뭐예요? 아까 그 전주원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하니까 그것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자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요. 그 세례가 뭐 거듭나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침례는 뭐예요? 이제 구약의 침례하고 신약의 침례하고 틀립니다. 그럼 뭐예요? 마음이 주님께 응답하는 거. 우리 마음에.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을, 구약의 침례는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거.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온갖 죄를 씻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뭐 신약의 침례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하나의 제가 그래서 제일 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졸업장 없다고 그래서 졸업 안 했나요? 졸업식이나 교통사고 나면은 졸업식장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졸업장이에요, 졸업장. 졸업은 했는데 졸업장. 그러면 침례는, 지금 세례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마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사도행전 8장 10절, 17절에 빼버렸죠. 이게 지금 과연 개혁성경이 사도행전 8장 37절 어떤 대목이에요? 그 내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합니다. 8장 37절 읽어드릴게요.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니 내시가, 이제 물이 어차피 보여.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은 것을 방해하려. 내가 물이 있는데 내가 이제 침례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쫙 그 빌립이 내시한테 말씀을 쫙 풀어 설명을 해주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대가, 내시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왜 뺐겠어요? 지금 믿지 않은 자들, 이제 젖먹이들, 1살짜리 2살짜리들 데려다 놓고 침례를, 유아세례를 취하는데 이 구절이 걸리잖아. 그럼 우리 같은 목사가 왜 마음을 다하여 믿고 고백도 안 하는데 침례를 줍니까? 하니까 빼버린 거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군대 가서 침례 받았네, 중학교 때 침례 받았네, 근데 자기가 나도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아까 전주원 형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저도 한 2번 다녔는데 과시여기서 다른 게 아닙니다. 과시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런 댓글을 보고 바로 말씀을 알아야죠. 고생 안 해야잖아요. 이제 뭐 한일 됐는가 봐. 예수 믿은지 뺑뺑 돌아서 거긴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세상 머리가 다는 아니지만.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갈릴리를 떠나가실 때에.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였으므로, 아까 갈릴리로 가실 때 어떻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해요. 사마리아 뭐예요? 그냥 나쁜 이름의 대명사. 여러분 사마리아 길에 가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거 아시죠? 나쁜 이름에. 왜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됐을 때에, 그때 이제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들하고 좋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막 돌 던지고 막 이러는 입장인데, 우리 같으면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 그런 관계인데, 어찌됐건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살로 들어온 거예요. 살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이 여러분 사자 알아요? 사자 라이언. 사자한테 죽여나간 일이 있었어. 죽여나간 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사니까 율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어디까지나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예전 혈통이 아니다 해서 사마리아를 천대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였으므로 통과를 해야 하는데 5절 6절 이에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요셉의 그 12지파 요셉한테 준 땅의 그 구역에 가까운 사마리아 도시 수가에 이르렀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우물 팠잖아. 우물도 많이 팠잖아요. 우리 지금 창세기 하고 있죠.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다니까. 예수님도 우셨고 화를 낸 적이 있으셔.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그 참말로 강도들의 소굴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온다고 그러시봐요. 하나님께서 쥐엎어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 주님도 지쳤어요. 여행에. 그때 걸어다니셨잖아. 우물에 그대로 걸터앉으시니라. 우물 여기 있는데 돌멩이 있으니까 거기 걸터앉으셨어.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지금 문제인데, 6시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시쯤 되었는데, 6시면 지금 19장에 6시 19장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었더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로마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 6시면 아침 6시입니다. 그렇죠? 아침 6시예요.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 그때 6시쯤에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6시면 뭐예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해서, 자, 12시인데, 낮 12시인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덮었죠. 이건 6시를 더해줘야 해요. 누가복음에 6시라고 한 건 유대력의 6시입니다. 그러면 12시예요. 낮 12시. 어둠이 9시까지. 이건 우리로 같으면 15시예요. 9시, 9에다 또 6을 보태니까 15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6시에 우물 그대로 걸쳐 앉으신 6시쯤 되었더라. 아까 제가 금방 읽어드렸죠. 19장 14절. 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들로 나가서 들로 포장한 것이라 불리지만 히브리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재판석에 앉으니라. 누가? 빌라도가.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더라고요. 아까 누가 보면 6시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은 12시에. 12시에 돌아가시는데 이건 뭐예요? 요한복음의 6시는 그냥 6시예요. 우리 태양력이. 아시겠어요?
마가복음입니다. 15장 25절. 때는 3시가 되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3시는 뭐예요? 9시죠. 6텀 9시. 33절. 6시가 되매, 누가복음 15장 30절. 온 땅이 어둠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잘 아세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시간은, 또 마태복음에 그 있는 시간은 이스라엘 달력 유대력으로 6시예요. 유대력으로 6시. 근데 여기는 아까 읽어드렸죠. 요한복음은 아까 1장 3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시다. 그들이 가서 그분께 거하시는 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먹어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더라. 그러면 여기다 6시간을 보면 오후 4시 하겠네? 아니에요. 이건 요한복음은 제 시간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죠. 아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14절.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에게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여기는 6시 보세요.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 지르며 그를 없애소서,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이건 뭐예요? 오전 6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은 우리 현재 시간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있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다. 오후 6시간. 우리는 자정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자정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이들은 24시간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면 헷갈리죠. 오후 6시. 우리보다 6시간이 그들은 빨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6시간 거기서 더해서 시간을 읽고, 요한복음은 그냥 아까 주님께서 시간을 때는 6시더라 그러면 몇 시간이요? 새벽에 6시는 아니지. 새벽에 6시는 아니에요. 오후 6시. 오후 6시에 물길로 온 것이고 주님께서 거기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6시로 곱보니까 난 12시로 생각을 해버리잖아. 이걸 난 12시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방 여자니까, 사마리아 여자니까,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낮에 못 오고 선선할 때 못 오고 대낮에 12시에 쨍쨍 해가 뜰 때 왔더라. 그렇게 다 목사님들이 전부 설교를 그렇게 해요. 전부 설교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아까 여행에 지쳤는데 걸터 앉아서 한참 해가 때려지는데 12시에 땡땡 해가 찌는데 거기 가서 걸터 앉아서 거기서 쉬어? 타버리게? 오후 6시입니다. 이걸 잘 아셔서. 근데 막 목사님들이 막 이거다 힘을 주어 설교를 하거든.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간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라. 한참 더운데 먹을 거로 사러 가? 아니, 오후 6시.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냥 이런 것을 자꾸 강론하려고 그러면 그냥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만 참으려고. 제가 아까 전주원 씨 거기다가도 말씀이 전부 틀린데 제가 다 반론을 넣었어요. 그리고 전주원 씨 거기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쁜 마음으로 혹시가 댓글을 달더라도 책망하거나 힐난 이것도 모르냐 하지 마세요. 그 전주원 씨는 이제 말씀을 배워가는 가중인데 왜 거기 한 3,000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응원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전주원 씨를 혼란케 한다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고 해서 내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신 구절을 또 밑에 달아줬어요. 근데 제가 체면이 목사가 돼가지고 막 거기서 콩이야 팥이야 또 할 수 없잖아. 더더구나 내가 매일 말씀 듣고 오면 지 사이트 와서 자랑을 하고 하는 것 같이. 그런데 아까
어떤 사마리아가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마실 물로 달려 하셨나이까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8절 아까 읽었나요? 8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라. 이제 주님과 여자와 둘뿐이죠. 선선하니까 뭘 먹을 것을 사고 갔지. 대낮에 뭐들어 사러 가. 사러 갔는데 참 지금 엊그저께 케냐에서 뭡니까? 케냐에서 예수님 같이 한다고 굶어 죽어버렸어. 예수님 흉내낸다고 굶어 죽어버렸다가 실제 케냐에서 나온 뉴스예요. 정신 나가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여기 보세요. 그럼 예수님 있는데 뭐 음식을 왜 걱정을 해?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음식을 사러 갔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뭐 예수 믿으니까 뭐 금식에 40일 금식 죽어버려요. 좀 하지 말아요. 자,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마시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시가 나요. 구렛나루가 딱 있어요. 구렛나루가 표시가 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보면 머리 있죠. 머리 여기다 그렇게 뚜껑을 뒤집어 쓰는데 우리 주님이 막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어갖고 막 그 영화배우 이름이 누구더만. 영화배우 누구야? 우리 주님은 좀 못생기셨어. 모양이 볼품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완을 가져요. 우리 주님도 저보다는 낫겠지만 우리 주님도 못생기셨구나. 아까 왜 상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제가 제대로 읽었죠. 그렇죠. 7절을 내가 빼먹었네요. 이상하다 했어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 구절에 눈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마실 물을 달라오니까 여자가 반응을 했지.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여기 당신이라고 했네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게 당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 15절에 가봅시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하잖아요. 선생님이 19절을 보았더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 그렇죠? 당신에서 처음에 당신. 그 다음에 선생님 랍비. 그 다음에는 대언자. 이렇게 발전되는 거야. 우리가 베드로 뭐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이니까 우리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어법에도 안 맞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게 우리 그 킹제임스 번역을 하신 분이면 많이 친절하게 해놨어. 성경을 많이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냥 영어에 성경을 그대로 옮겼으면 스크립처 이걸 그대로 옮겼으면 좋을 판인데 그걸 친절을 베푼다고 주는 아니 당신이. 여기서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본 거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유가 나왔죠. 전혀 취급을 안 해. 아주 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냥 입양이들을 총으로 쏘아버린다니까 유대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7장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바라움으로부터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아시리아 왕이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강제로 어떻게
아까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그쪽의 도시에다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사마리아에 정착하고 그 도시들에 거하니라. 그들이 거기에 처음으로 거할 때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사자 라이온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니라. 그렇죠. 그랬더니 아까 그 다음 이어집니다. 17절 28절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아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아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저 이교도들 온 거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한지.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나를 알았더라면 1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번 누구라고 나왔어요? 그라고 나왔으면 하는 이가,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나한테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하잖아요. 응?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 가면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하고 있습니다. 그 12장에 있는 그 영적 선물, 또 갈라디아에서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응? 사랑, 화평, 오래 참, 뭐 절제 이런 거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 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선물은 벌써 32분이에요. 언제 제가 이거 주제로 또 설교해 드릴게요.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거 네 돈과 함께 내가 방할지어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하여 다 심히 놀라니. 선물은 뭐라고? 성령이에요. 두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는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성령. 두 번째, 영생.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이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질은 지나친 물질을 구하는 게 그 탐욕이고 우상숭배인데,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희를 사모하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두렵거든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오직 너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야 하십니다. 한 달에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 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전도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전도서 읽어드릴게요.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좋은 것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사 그것을 먹고 자기의 소유를 취하며 자기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권능을 주셨으니 아까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 강론 듣고 나서 저 목사님은 그냥 돈이 싫은가 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아까 탐욕 지나치게 구하는 그 다음 일합천금 부지런히 일하세요. 뭐 가상화폐에다가 주식으로 한 방을 할까? 부동산 투기해서 한 방 할까? 그런 거 말고 열심히 일해서 하시는 거. 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잠언 19장 14절. 배우자. 배우자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뭐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분별 있는 아내, 분별 있는 남편, 이것도 무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뭐 이 선물은 그렇게 안 바라야겠죠. 목회자가 이 선물을 바라면 쓰겠어요? 그러나 아까 성령, 저는 선물 받았어요. 영생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믿음 받았어요. 배우자까지도 저는 받았어요. 이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부족치 않게 주시잖아요. 선물. 그런데 이걸 구하세요. 구하시는데 성령 주세요. 이건 당연히 오는 거죠. 영생 구원. 물질도 필요한 만큼 달라 부으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꾸르다니지 않도록, 물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큰 믿음 달라고 부으시고. 결혼 안 했으니까 안 한 사람이 구하는 거야. 신랑 신부 있는 사람이 또 이거 구하지 말고 구하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란 말이에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그런 얘기 했죠. 책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아까 10절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 이르게 또 내게 마실 물로 달아 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지. 그분은 메시아단 말이에요. 마실 물은 뭔가? 생수는 성령,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네게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네. 아까 전주원 형제 전두환 대통령 손자는 지금도 행위권을 하더라고. 열심히 내가 자기가 뭐 주님을 위해서 해야 그걸 주시는 걸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안타까워요. 모르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물속은 오른다는데 지네 아버지 안다고 지네 할아버지 안 닮았는가. 참 MBA 과정인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 또 한국 육사에 와서도 편입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모양인데 엘리트예요. 엘리트인데 저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깨어나면 저는 제발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을 깨어나서 어차피 하나님에게 내 삶의 얼마를 일부러 드리겠다 맘먹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참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너희가 알았더라면 참 10절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마실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알았더라면.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아무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나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린도서 2장 8절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지혜가 누구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것이다. 알았더라면 참 10절입니다. 아까 선물과 선물은 뭐예요? 이 6가지. 그분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알았더라면 내 생수를 줄 것인데. 생수가 뭔가?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파도 나와 생수의 셈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저장고들을 판 것인데 그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 저 지하수물 그냥 저 옛날 물 받아놓으면 싹 밑으로 쭉 나가버린 거거나 아니면 흘러나가거나. 지금 저수지를 왜 그렇게 보를 해서 왜 저수지를 하는 거야? 물을 가둬놓으려고. 저장고 또 생수의 셈.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수가 될까요? 저는 옛날 개혁성경 가지고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들어온 뒤로 제가 생수, 그 다음에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생수의 샘이에요. 막 솟아나는 샘인데 그 샘보다 근원이던가 뿌리다니까. 저기 전주 같으면은 저기 용담댐에서 나와요. 저 진안에서 무진장 거기가 근원입니다. 전주까지 그래도 한 직전거리는 7-80km를 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신 예수님.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주를 버린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어쩐다고? 스가랴 14장 8절이에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 반은 앞바다 지중해로 그 반은 뒷바다 사해로 나갈 것이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가을은 없고 왜 봄은 없어? 여름 겨울? 거기는 두 계절밖에 없어. 중동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아까 주님이 생수의 샘이고 그 샘을 있게 한 근원이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말씀으로 11절 오늘 못 들려나?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을 떠야 하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가축들이 다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또 말해요. 아까 전주원 형제 같은 거 한번 들어가서 봐요. 잘잘법 쳐서 최근에 전주원 형제 그러면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은 것이 아직 몰라. 그런데 막 말씀을 알고 싶어라 그래.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잖아. 몇몇 분 계잖아. 막 사이트 가서 좀 그런 내 신청 아까 말씀드렸죠. 조심스럽게 반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모르니까 딱 이렇게 선한 마음에서 이건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막 제가 강론하듯이 막 개혁교회가 다 틀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개혁교회 성도들이 막 한 3,000명이 막 개혁교회 성도는 다 아니겠지만 엄청 들어와 있더라니까. 참 후회요. 정신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달래다가 생수 얘기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물그릇은 그릇이 없고 그렇지. 이게 지금 방법이잖아. 불가능하잖아. 우리 생각에는 당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저 깊은데 뭘로 당신이 나를 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야곱은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유대 자기들은 비록 아니지만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은 그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넘겨줬는데 야곱 우물도 파지도 않은 양반이 뭐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겠지. 그랬을 때 아까 반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콩야 저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할 때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툭툭툭 하시면 돼. 성령께서 답변하면 되는데 이걸 불기는 그릇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말려들어. 그릇이 어디 있나? 우물은 깊은데 그럼 어떻게 끈을 달아야 할까? 세상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들으셔요? 영적인 대답에 육적인 사람들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는데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 내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딱 보면 그 시간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신천지도 이단 상담으로 보면 정말 내가 신천지가 진리가 아닌가 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신천지 그 사람들 녹취까지 해요. 내게서 어떤 식으로 자기들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자기들이 그 사입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를 배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다 봐요. 있어요. 그 상담을 쭉 해보니까 있더라고. 그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한다기보다 근데 여기는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서로 막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배척하려고 자기 가진 것만 딱. 이방들 똑같잖아. 자기의 무신론적인 거 아니면 뭐 유아 독존입니까? 자기 혼자 세계에 있어. 13, 1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 아까도 크시니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뭐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물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근데 먹어봤자 또 목마르잖아. 누구든지 14절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아요. 누구든지죠. 항상 예정은 아니야.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겠으리라. 그 사람 속에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세상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사업을 했다고 그럽시다. 만약에 해서 내가 어떤 정말 여러분 그 그룹 회장들 보죠. 그룹 회장들 한번 사생활 들어가서 보세요. 사생활 돈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뭐 할 거예요? 저는 정말 말씀 하나 가지고 하루를 삽니다. 말씀 강론 준비하고 이런 또 여기 강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전할까 공부하다 보면 그 기쁨이 그저께 누가 댓글에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시편 1편에 뭐예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뭐라 하시는가? 그것이 복 있는 자지. 생수.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저기물을 썼었어요. 앞집하고 이렇게 수도가 같이 된 물을 썼었어. 옛날에 이렇게 벽이 있고 그런데 그건 별건데 군대 가서 물길로 다니는 게 일이야. 군대 가면 이제 저는 최전방이 있었어요. 그 휴전선이 있는데 또 거기도 저는 그것도 평야지대야. 판문점 바로 옆에 뭐 지금은 괜찮아요. 다 군대 제대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그러면 물길 쫄병대모 가서 물길로 와야 해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물 없으면. 그런데 물도 날마다 길로 댕겨야 하잖아. 어깨 아프게.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새벽에만 물 마시러 일어나잖아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에서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계시록 2장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님. 신부는 우리예요.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었어. 신부는 구원받은 우리가 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막 전도하잖아. 오세요, 오세요. 우리가 오라고 하잖아. 성령님하고 뭐 신부가 이거 뭐 누구요? 하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아무나 와도 줬어. 제가 왜 이렇게 유행가는 어렸을 때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비느자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목마른 자는 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참 희한해요. 우리 어렸을 때 유행가를 이렇게 막 골목에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우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약방하고 안집하고 좀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가 한 500-600m. 그럼 밤에 심부름을 씌우면 깜깜하면은 막 유행가를 부르고 온 거야. 그랬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 그냥 무서움을 떨쳐버리려고. 오다 보면 또 화장실이, 그때는 동네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군데 그 앞에 올라오면 뭐 해골바가지가 나오네 뭐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때 배워놓은 유행가가 왜 이렇게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근데 우리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 공부를 뭐 그럴지 거의 없지만 지금 옛날에는 여행을 잠깐 가서 잠깐 가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막 밤에고 막 그 호텔에서 밤에 보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가서 안 보면 한 사람들 안 보면 리셋이 돼버려요. 진짜 말씀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뭔 얘기했어요? 생명수 선물. 근데 그분 선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분께 선물은 성령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물질독이에요. 믿음이고 결혼 안 했으면 배우자까지. 여러분 배우자 그런 소리 봐라. 지금 있는 배우자가 최고 좋은 배우자예요.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우리는 뭐 그 전주구 복음성가 천생연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제가 우리 아내 보고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최고예요. 당신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선물 귀한 선물 주신 줄 알아요. 그렇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